오늘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23장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장막을 의지하며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상징하죠. 반면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전을 예루살렘 안에 두셨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더 큰 배신을 저질렀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홀리바 곧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랑하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1. 왜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사랑한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2. 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실까? 3.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우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붙잡았던 우상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4.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을 우상 삼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사랑한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강대국의 힘과 군사적 보호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외모도 젊고 매력적인 전사들, 화려한 권세와 명성을 가진 총독들과 지휘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그 화려함 속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바로 그 대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바벨론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아시리아는 연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혹한 정복자가 되었죠. 인간이 붙잡은 우상과 동맹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심판은 단순히 법적 판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붙잡은 대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오늘날도 우리가 권력이나 사람,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실까요? 죄는 죄의 특성상 스스로 멈추지 않아요. 중독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죠. 남유다가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동맹하는 길은 달콤해 보였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의 결과를 강제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끝낼 수밖에 없게 하셨죠. 전쟁과 포로, 수치와 파괴를 통해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질투라는 그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분노, 화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된 강렬한 열심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배신을 그냥 두지 않듯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거죠. 심판은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죄의 매력을 벗겨내어 더 이상 그 길을 걷고 싶지 않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고난과 좌절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성공과 쾌락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우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붙잡았던 우상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신을 따라갔어요. 이집트의 아피스 황소는 풍요의 상징이었고요.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불렸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고 몰렉은 자신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게 하는 아주 끔찍한 신이었는데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신이었죠. 바벨론에서는
벨과 느보, 전쟁과 쾌락을 주관하는 이슈타르 신을 섬겼어요. 결국 그들은 돈, 성, 권력, 안전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우상을 쫓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남유다는 약 30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역대하 3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심판과 긍휼 사이에서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결국 심판은 오랜 인내 끝에 내리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죠.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돈과 성공이나 이런 우상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돈과 성공,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성공하면 인정을 받을 것 같죠. 하지만 돈을 쫓으면 더 불안해지고 성공을 추구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일과 돈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명으로 봐야 해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둘째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세 번째, 감사와 나눔의 습관을 가져야 해요. 돈은 붙잡을수록 나를 지배하지만 흘려보낼수록 자유가 찾아오죠. 네 번째, 안식과 쉼을 지켜야 해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살 때 돈과 성공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참 무겁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우상을 깨트리고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의 인정일까요? 오늘 이 질문들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소서.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매력보다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소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